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가입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잠언 21장 15절입니다. 잠언 21장 15절. 21장 15절부터 끝절까지 31절이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 21장 15절에서 21절, 이 말씀들은 그저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면 좋은 실천 과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주제는 지혜인데, 그 중에 또 조금 이제 가지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제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의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사는 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이제 다투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투며 성낸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보면 이제 말 많은 투덜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대체로 부정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투덜대는 것 같은 불평불만. 그래서 여러분 뭐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뭐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 마음을 누가 그렇게 잘 맞춰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보기에 좋기보다는 보기에 조금 모자라 보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투덜대고 불만하는, 그 이제 쉽게, 저도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불평, 불만, 또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이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 이 19절 말씀과 뭐 같은 내용인 이제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쨌든 절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정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입 밖에 내놓기보다는 간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입 밖에 나온 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쏟아진 물이고 쏘아 놓은 화살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이라면 얼마든지 절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 언어를 조심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 또 한 번 새겨보고요. 또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했는데,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공의와 인자입니다. 공의로움 그리고 인자함, 보통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인자함. 공의는 이제 말하자면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그리고 따뜻한, 인자한 그런 자세를 동시에 견지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의를 세우려면은 조금은 엄격함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틀을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 한다고 할 때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데, 이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또 이 인자함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해질 수 있고 차가워질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말랑말랑한 것도 필요한데 딱딱함과 말랑말랑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추구해 나갈 것이냐, 조화롭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내에 좀 뭐라 그럴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또는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 그리고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이 공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찌 보면은 엄격하고 그리고 뭔가 좀 바로 세워지는 것 같긴 한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말하자면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질서도 세워야 되고 어떤 일종의 뭔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추구해 조화롭게 나갈 때에 그것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이죠. 물론 어느 한쪽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도 공의를 세우는 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동시에 인자함, 따뜻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도 잃지 않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는 그런 것들에 유념해야 되겠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직설적으로 보면은 얼른 보면은 이제 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31절에 마병을 예비한다. 이것은 군비 확충에 힘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핵은 워낙에 제약이 많으니까 재래식 무기들 뭐 탱크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비행기라든가 또는 함정이라든가 이런 전투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장비들 군사 장비들을 마련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이 뭐냐면은 마병, 전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비하면은 뭐 굉장히 군사력 면에서 막강해지게 되는 거죠. 마병을 예비하는데 그런데 이기는 것은 그와 같은 마병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의 승패는 군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 있는 이 전쟁을 이기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 이야기에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병거가 요새 말로 탱크입니다. 탱크가 900대라고 하면 그 작은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한 도시국가에서 이 900대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 북한과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군사장비 확충에 힘쓰는 나라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너무 우습게 이겼습니다. 이 900대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둔한 곳이 그만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강인데 비가 올 때는 강이고 비가 안 올 때는 땅이거든요. 평지인데 이때는 비가 안 오는 때니까 가나안 군대는 마음 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주둔을 한 겁니다. 주둔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절대로 안 오는 때인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땅이 이제 물러지고 이 전차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탱크는 뭐 가서 그 안에 뚜껑 열고 수류탄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이기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 이것은 군비를 확충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무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비만 내려줘도 이 전쟁을 이렇게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이 잠언의 요점이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지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잘 구현하고 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간구들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은 더욱더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또 여러 가지 공동으로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그런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